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는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냐, 그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이거죠. 어떤 분으로 붙잡았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즉,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많은 분들이 믿는데 과연 어떤 첫 단추를 끼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점점 기도의 그 내용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참 흡족하잖아요, 우리 어른분들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 게 확인되면은 더 흡족하죠. 더 흡족한데, 오늘 오전에 렘넌트 예배 드릴 때 우리 수빈이 렘넌트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우리 수빈이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되게 여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좀 찔끔 나왔는데 정말 마음을 울리는 한 단어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오래간만에 우리 고등학교 언니 2명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빈이가 그 언니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언니들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정말 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기도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쯤에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함께하심 임마누엘이죠. 그거를 붙잡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앞에다가 주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주라는 단어를 들을 때 렘넌트의 입에서 주라는 고백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델 중에서 노아를 뽑을 수 있죠.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기록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즉 지금 현재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현재 다가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다. 모든 인류를 다 죽일 거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경고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경고를 경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경고를 경고로 안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나요? 정말 경고하심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흘러가는 말로 받나요?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받죠. 근데 노아는 경고를 경고 그대로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았다면 첫 단추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나는 그의 종이야. 이 주종관계가 제대로 성립된 상태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참 갈등이 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경고하심으로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경외함으로.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경외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붙잡았다면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하고 참 흡사하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의 어린, 그렇죠? 이제 아들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노인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이 노인분들은 오래 사셨죠. 경륜이 있죠. 경험 풍부하죠. 그렇죠?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셔야지 백성들이 왕을 계속 섬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인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와 함께 자란 동료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함께한 자기 또래 애들한테,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반대.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결정을 합니다. 누구 말을 붙잡나요? 노인분들의 말이 아닌 자기와 함께 자라난 동료들의 말을 붙잡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르호보암을 계기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그렇죠?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0개, 11개 지파 북쪽에 있는 다 떨어져 나가고
본인에게는 유대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 하나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거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아라.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솔로몬 사실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경고를 잘 듣고 잘 받고 하나님께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경고하신 주님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앉혀버리냐? 우상을 앉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지난주 되게 시끄러웠죠. 한 나라의 대통령 아주 참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자기 40년 전 절친, 친구, 내가 다 알죠? 최순실이라는 사람. 근데 이 여자의 아빠가 사실상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던 사람입니다. 최태민이라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 목사가 아니죠. 여러 가지 종교들을 혼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무당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죠. 그 딸과 40년 넘게 절친인 관계에서 계속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예,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아예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 연설, 정책, 그런 것들을 다 이 여자에게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무당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한테. 어떤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참 되게 흡사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죠? 박근혜 대통령 잘못인가요? 최순실 잘못인가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자녀들 잘못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그렇죠? 항상, 그렇죠? 불을 비치고 있어야 되는데, 빛을 비치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항상, 그렇죠? 영적인 경찰관으로서, 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 사람을 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믿는 분들이었잖아요. 장로님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라를 잘 섬겼다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정치 권력, 경제, 돈을 같이 섬겼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굵직굵직하게 많이 터졌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고난은 다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경찰 역할, 그렇죠? 등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은 진짜 노아 같은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노아 같은 사람. 아마도 이제 그 비리가 많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도 많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맞죠? 억울한 일을 당한 크리스찬들도 많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다 받으셨겠죠. 그리고 때가 됐기 때문에,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터뜨리셨겠죠. 영적으로 보면. 즉, 한 번은 대청소를 해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드러내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딱 청소되잖아요. 그럼 깨끗해지죠.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또 사람들 나태해집니다. 그렇죠? 나태해지고 또 고난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사이클 흐름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은,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자들만큼은 이 사이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 사이클 속에서, 그렇죠?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있어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를 안 할 것이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죠?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셨으면 그 경고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세 번째, 경외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뭘 했나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방주를 준비해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방주는 뭘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는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1번, 2번, 3번을 붙잡은 우리에게 과연 뭘 준비를 하시길 원하실까요? 이걸 한번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주.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방주를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준비하길 원하시는 방주는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믿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쭉 보시면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다섯 가지 일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렇죠? 세상을 정죄하고. 어떤 안돼 내가 이제 아플 때 돈 갖다 드릴게. 하나님 기도 좀 드려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렇게 강심만. 자, 세상을 정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정죄한다. 왜 세상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세상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린 세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린 세상. 즉 불신앙을 붙잡은 세상. 그래서 정죄할 수밖에 없죠. 뭘로 정죄하나요? 믿음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이 5가지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상속자의 계열에 들 수 있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믿음을 따르는 의. 자, 이 의를 물려주는 상속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힘들 수 있고요.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을 놓칠 겁니까? 안 붙잡을 겁니까? 그게 아니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항상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해서 아침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조금씩 기도 말씀을 올려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조금씩 이제 체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저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모여서든지 정말 이 하나님을 붙잡은 자로서, 주님으로 붙잡은 자로서 이 노력만큼 가장 가치 있는 노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고요. 본론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론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알아야겠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다음에 제대로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본론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현실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았죠.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며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것을 숨기죠.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다고 하시죠. 무소불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게 없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렇죠? 귀신이 나를 막 데리고 오는 게 보여.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러면 귀신이 눈에 보였으니까 빨리 하나님 믿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겠지만, 이미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지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던 건데, 임종 직전에 정말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귀신이 데려오는 게 보인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죠. 육체 속에 영혼이 떠나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중요한 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분들께 작은 목표 하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표를 드렸냐면은, 강릉시에 22만 명의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벌써 2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입니다. 강릉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어제는 서울시장에 또 저희가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캠프를 나갔죠. 거기서도 여지없이 만난 분들 대부분이 다 노인분들이셨습니다. 시장에 앉아 계신 분들. 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상권이 많이 죽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날씨도 추웠고, 거기 쭈그리고 다라에다가, 그렇죠? 접시 그런 거에다가 채소 그런 거 이게 다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거 얹혀놓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절망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10명 중에 2명 이상이 강릉시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시죠. 붙잡기. 누굴 통해서 이 어르신분들한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실까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죠. 하나님을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일 안 하시겠죠. 나의 욕심, 나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는 이런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 안 하시겠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붙잡은 자,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으로 섬기며, 그렇죠? 나의 방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이영옥 할머님과 황옥희 어머니, 할머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강릉 지역에 있는 수많은 노인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고 또 직접 뛰어다니셔야 되니까 육신의 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저 하나만 빨랑 구원받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 저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 고백하셔야죠. 맞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어르신분들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할 일이 뚜렷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에게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 상태와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만큼 정신의 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신력이라는 게 목표를 붙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를 놓쳐버리면 사람이 붙잡을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정신 줄을 놓친다고 하잖아요. 붙잡을 만한 게 없어져 버리면은 사실상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거에 컨트롤을 받고 살아야 될지 그냥 혼돈이 돼버립니다.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분들은 진짜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진짜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80, 90 먹으셔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를 정말 어떤 목표죠? 방주. 하나님, 이 멸망하는 시대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탈 사람들이 지금 차고 넘쳐 있습니다. 차고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안에, 그렇죠, 본향이 결정될 사람들이 벌써 4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지, 영원히 천국에 갈지, 그게 10년, 20년 안에 결정될 사람이 강릉시 안에 4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목표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셔가지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 육신의 힘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3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호칭이 하나씩 붙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 성자, 성령 뒤에 똑같이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주님으로, 그렇죠?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된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런 시간을 한 번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즉 성령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하죠?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구승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고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는 건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속을 하고 계시겠죠. 나름대로 날마다 이 붙잡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붙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어떤 지속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를 놓친 사단은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성령 충만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말 안 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즉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자신을 이기는 영적 상태가 지속되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영적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비된 자들이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만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과연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붙잡고 있는가? 정말 우리 신앙 양심에 대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과연
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되어지고 이것만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주라는 단어나 놓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영이 죽은 자는 죽은 노력을 하지만 영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노력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영이 죽은 자, 죽은 노력. 그렇죠? 영이 죽은 자는 이미 근본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은 노력이죠. 그렇죠? 근본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사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이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노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노력을 붙잡아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럼 죽은 노력이란 어떤 노력이죠? 감사를 놓친 자, 청지기의 삶을 놓친 자, 본질을 놓친 자, 그 사람의 노력은 죽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산 자는 산 노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청직이라는 저 단어를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나의 본질, 나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붙잡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 더 크고 값진 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루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열심을 내죠. 시간도 거기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될 노력은 다른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그 노력보다 더 값진 노력은 없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주님으로 붙잡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대에 방주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